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은 재물과 연관되어 있는데 재물과 연관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이고 또 하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재물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해고를 통보하기 전에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이에 청지기는 주인이 해고를 결정한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지를 고민합니다. 청지기는 노동하며 살 만큼 건강하지 않았고 구걸을 하기에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생각을 하게 되느냐. 주인의 채무자들을 불러서 빈 문서를 조작해서 빚의 일부를 탕감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의 문서를 조작해서 빚의 절반인 기름 50마를 감해주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의 문서를 조작해서 빚의 5분의 1인 밀 20석을 탕감해 줍니다. 청지기가 감해준 기름 50마는 당시 노동자의 약 250일치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밀 20석은 노동자의 약 500일치 임금이었습니다. 상당한 양의 빚을 이 청지기가 탕감을 해줘버린 겁니다. 이 청지기의 호의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은 예상치 못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청지기는 나중에 자기가 해고를 당하게 될 때 빚을 탕감받은 자들로부터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문서를 조작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것은 이 청지기의 행위가 옳고 좋아서가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지혜 있음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주인은 청지기에 도덕적인 태도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칭찬한 겁니다. 8절 하반절과 9절 말씀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대조하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말씀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케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세대의 아들들, 곧 이 세상의 아들들도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는데 정작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빛의 아들들에게 있어야 될 지혜는 현세의 미래를 넘어서 영원한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으로 영원한 미래까지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가 부족함을 탄식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불의한 제물이라 함은 제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물은 사람들에게 거짓 확신을 심어주고 숭배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입각해서 제물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불의한 제물이지만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 이는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물은 불의할 뿐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제물은 영원할 것 같으나 결국에는 없어지는 유한한 것입니다. 이 유한한 제물은 그 자체로는 영원한 처소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 제물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빛의 아들들은 영원한 미래를 전망하면서 불의하고 유한한 제물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는데 이 친구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빛의 아들들은 썩어지고 유한한 제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제물을 맡기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서 그 뜻에 합당하게 제물을 쓰는 겁니다. 10절로 12절은 제물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주인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에게 큰 것을 맡기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단순한 진리를 제물에 적용합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제물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했습니다. 유한한 제물이요 불의한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누가 무한하고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맡기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 유한한 제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큰 것인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복락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12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믿고 자신의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못 믿어서 맡기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귀한 것을 맡길 리가 없다는 겁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은 한마디로 불의한 재물을 충성스럽게 관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것은 곧 재물을 신실하게 사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9절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연결을 짓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13절 말씀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을 함께 섬기지 않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포기한 자입니다. 그는 결코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신실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지 않고 늘 재물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돈을 사용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런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실상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그럴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청지기 비유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재물을 사용하는 것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합니다. 재물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썩어지고 유한한 재물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초소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복락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해 가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섬기는 자임을 잘 알게 해 주시어서 우리의 물질 생활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다시금 정립하게 하시고 다른 물질 생활이 꼭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사모함이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신령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날이 아닌 주의 날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